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서 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앞서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80년간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인 에훗이 죽자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를 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무려 20년간 이 하솔 왕 야빈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 어떠한 인물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선택하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회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여성 차별이 심했던 사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들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가운데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그 당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보다 약 1200~1300년 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한 시대상 속에서 이 드보라가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가 됐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셨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또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따라서 구약 시대는 특정한 인물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집약체인 성문화된 하나님인 계시된 하나님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뭐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고 뭐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보고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강하게 확신을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점검해 보시고 나아가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특별히 목회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점검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바로 꿀벌이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 특별히 성서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사역,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형편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는 분명 필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거나 우리의 삶에 막 규모가 없거나 질서가 없거나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를 원했으면 한낱 민물인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라 라고 잠언서에서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 주님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 부지런한 그리스도인, 근면한 그리스도인 다 되셔서 하나님께 기회 쓰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녀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실질적으로 군사를 이끌어야 했던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요, 이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약 10,000명을 모아서 야빈과 맞서 싸워라라는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자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야빈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총밖에 없는 거고 야빈에게는 탱크 900대가 있는 거예요. 소총으로 아무리 탱크에 쏴봐야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겠다고요. 그러다 드보라가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전쟁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바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령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반대로 드보라는 그런 반대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문제를 막 해결해 나가시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만 변치 않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보라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성 차별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녀를 쓰셨다는 것은 여러 이유도 있었겠지만 말씀드린 이유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신분의 지휘고하가 무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종과 문화와 역사 또한 다 무의미하고요. 빈부의 차이도 무의미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행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셔서 하솔 왕 야빈과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 야빈의 군대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4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게 되면 느닷없이 사사기를 기록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는요, 느닷없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좀 전개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술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야빈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헤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절을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술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이 11절 한 절인데요, 딱 이 말씀을, 굳이 이 말씀을 삽입을 해놨을까요? 기록을 해놨을까요? 모든 성경에는 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을 주신 것이고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11절 이 말씀 한 절,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헤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어찌 보면 오늘 이 사사기 4장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을 감당할, 일을 해내야 할 사람에 대한 복선의 의미로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과 야빈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일을 해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11절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장인 호밥은 누굴까요? 이드로, 우리가 잘 아는 이드로를 호밥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들은요, 우리가 일찍이 사사기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함께 했고, 출애굽을 함께 했고, 여호수아와 정복 전쟁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땅을 어디 땅을 분배를 받게 됐냐? 유다 지파 경내에 있는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사사기서 1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 밑에 지방, 남쪽 지방의 일부를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의 일족들이 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한 절 딱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은요, 이 유다 지파의 경내에 있던 그 분배받은 땅에서 떠나 어디로 향했냐면 납달리 자손 경내에 이르렀다라고 시아나님이 바로 거기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한참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레바논 그 지역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복선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후에 보겠지만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겐사람이란 뜻은요, 금속 세공업자란 뜻이에요. 겐사람들은 금속 세공업에 주로 임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요, 헤벨이라는 사람의 야엘이 이후에 우리 보겠지만 야빈의 군대 장관, 실질적으로 야빈의 군대를 이끌었던 시스라를 암살합니다. 암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게 돼요. 그 일을 앞으로 행할 이 야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11절의 복선으로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유다 지파 경내에서 잘 살고 있는 겐 사람 중 헤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택해서 어디로 옮겨가게 했다? 저 북쪽 납달리 지파 경내에 그쪽에 이주하여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훗날 이스라엘과 야빈과의 전쟁에서 이 시스라를 암살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찍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의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사사기의 기록자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승리하도록 앞서 행하셨다. 앞서 일찍부터 섭리하셔서 유다 지파 경내에 살고 있던 이 헤벨의 일가를 납달리 지파 저 북쪽까지 이주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살면서 특별히 또 오늘 보면 17절 말씀 이후에 보겠지만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빈과 또 친하게 지내게 해요. 화평하게 지내게 하시면서 훗날 이스라엘과 이 야빈과의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도록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나 앞서 가시며 섭리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11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나 앞서 가시며 섭리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길에 먼저 앞서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섭리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 창세기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한 말인데요. 우리 잘 알다시피 요셉은 17살 때요,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또 우리 창세기 말씀 속에서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연단시켜서 훈련시키는데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거기서 또 꿈을 해석하게도 하시고 이차 저차 해서 그는 그의 나이 30살에 비로소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는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것이죠. 7해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후 또 7년 동안 7해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이때를 잘 대비하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그 꿈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네가 적임자다 하면서 요셉이 바로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풍년 기간의 곡식을 잘 저장했고요. 그리고 이후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시작됐고 이제 2년째가 됐을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고대 근동에 다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으니까요. 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총리로 있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을 반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알렸더니 형들이 난리가 났죠. 그 상황 속에서 한 말이에요. 형들이야,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셨나이다. 앞으로 지금 2년간 흉년이 있었고 앞으로 5년간 더 흉년이 있을 텐데 그 5년 동안 흉년,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을 텐데 이 흉년의 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 가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지금 내가 있는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센 땅으로 데리고 오소서 하면서 말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서 가시면서 자신을 구원하고 또 자신의 삶에 이끌어가는 가시는 것을 섭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앞서가고 계세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까요? 섭리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실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본받아야 할 인물들이 대체로 다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소개해 볼게요. 먼저 신약의 모세도 이 믿음, 이 신앙이 있었어요. 신명기 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시점에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모세가 행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지난 40년을 한번 돌아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그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풀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셨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행하셨다. 모세도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답니까?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하시고, 장막 칠 곳,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장막은 집이에요. 여러분, 집 없이 살면 힘들죠. 아무리 억만금을 소유해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도 내 집이 없다면요, 사람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학구방 같은 집이어도 초가집이어도 내 집이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요. 장막 칠 곳을 찾았다. 나를 평안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케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평안케 하고 계세요. 지금 이가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일 뿐이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셨어요.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가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셨어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모세가 고백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하시면 뭘 했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셨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온전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심대로 세상을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난 날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순간들이 많죠. 저도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인생의 굴곡이 그래도 많았던 사람인데, 제 의지, 제 뜻과는 상관없이 막 그게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요. 지나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뭐 저뿐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면 지난날의 나의 삶을 부정하고 막 후회하고 막 그것에 대해서 막 경시하고 또 막 그것에 대해서 막 원망과 불평을 갖는 건 가져서는 안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게 되면 13절 마지막 하반절 부분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애초부터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 피할 길을 내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또 살아온 것도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지난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나 앞서가시며 섭리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11절 되셨습니까? 자, 이제 12절에서 16절을 보겠는데요. 12절에서 16절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의 군대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16절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빈의 군대에 맞서 승리하기 하도록 어떠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잠깐만요. 사사기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바락에게 말하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징집을 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행했죠. 그 소식을 이제 누가 듣게 됩니까? 적진영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알게 돼요. 누군가가 이제 알리니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세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다볼산 아래에 강이 이렇게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이 바로 기손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있고 밑에 강이 있고, 그리고 그 강변이 있고, 그 강변에 따라 900대의 철병거와 이 야빈의 군대가 진을 쳤고, 산에는 어디 있어요? 이 산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여러분 머리로 그려지십니까? 예, 그려지시라 믿습니다. 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있고, 강이 있고, 강 앞에 누가 있어요? 강변에 야빈의 군대들이 진을 쳤어요. 자, 계속 14절을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같이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서 5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찬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겠는지 나와요.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냐? 갑자기 느닷없이 폭우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을 해버린 거예요. 범람을 하니까 홍수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던 900대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진흙탕이 뻘이 돼버렸으니까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 없이 그 안에 갇힌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10,000명의 군사가 내려가서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 소용없는 철병거를 타고 있는 그 야빈의 군대를 다 추격해서 섬멸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셔서 승리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과정을 말씀에서 보았는데, 이렇게 승리하기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볼산에 진을 치라고 했을 때 드보라와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가서 진을 쳤어요. 자, 그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새카맣게 보이는 900대 철병거 900대가 끌고 와서 새카맣게 진을 친 이 야빈의 군대를 보며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쉽게 말하면 소총 들고 탱크 900대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내가 이 전쟁에서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겠으니 다볼산에 내려가라, 전쟁에 뛰어들어라 했을 때요, 드보라와 바락은요 10,000명의 군사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폭우가 쏟아지게 하시고 기손강이 범람케 하셔서 철병거가 진흙탕에 다 빠지게 하시고 추격 섬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과 더불어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려가라 할 때 두려워 떨면서 못 내려가요. 도저히 어떻게 내려갑니까 저기를. 하나님, 저 철병거 앞에 뛰어들라니까 자살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기를 내려갑니까? 하면서 막 뿔뿔이 흩어졌다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폭우를 쏟아내고 아무리 기손강을 범람케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면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돼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면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된 예가 성경엔 정말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말씀 하나 보겠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북쪽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배울 날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7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이 무료한 시간, 예수님 기다리는 시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에이 고기라도 잡아야겠다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 어려서부터 장성하기까지 그냥 물 속에서 물질을 하며 잔뼈가 굳었던 그 7명의 어부가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밤새도록 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됐는데요, 저 해변에서 어느 남자가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진다고 해서 물고기가 잡힙니까? 이 7명의 제자들이 뭐 농사짓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요. 그런데 아무 말하지 않고요, 순종해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고요.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153마리 잡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고 예수님이다 하고 와가지고 해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하고 그 베드로와 만남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내용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던 장면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여러 지식, 자신의 이런 왕관 고집 이런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어찌 그 자리에 물고기가 다 모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지금 선포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한 이 수많은 암송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의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 도망을 갑니까?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도망을 가요. 아무리 이제 군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이 지휘관을 사로잡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지휘관과 왕을 사로잡고 항복을 받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가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11절에서 복선으로 깔아놓았던 하벨의 아내 야헬이
이 시스라를 암살하는 내용이 바로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냥 서사니까, 이야기니까 한번 쭉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의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유다 지파 경내에 살고 있던 겐 사람 헤벨의 일가를 저 북쪽의 납달리 지파 경내로 이주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하솔 왕 야빈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시면서 이 시스라를 잡아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신 일들이 섭리였다고 이 사사기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이 겐 사람 헤벨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겠죠. 화평한 사이니까. 자, 18절 읽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아멘. 숨겨준 거죠. 나를 좀 숨겨달라 했으니까 와서 숨겨준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한 것처럼 해줬어요. 20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어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시스라가 부탁까지 해요. 야엘에게 여기 사람 없다고 얘기해라, 추적자들이 오게 되면.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암살의 현장을 봤어요. 여러분 참혹하죠. 장막을 치는 데 있어서 말뚝, 여러분 텐트 치는 데는 말뚝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그 말뚝을 방망이 갖고 와가지고 망치 들고 와가지고 이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또 뚫고 가서 땅에 박혔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에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늘려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시스라가 이렇게 야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내용 이해는 다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벨의 아내 야엘이 연약한 여자의 입장인데요. 시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평생 전쟁을 누빈 용사예요. 그 용사가 물론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용사를 암살하려고, 그것도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독을 쓴 것도 아니고 장막에 있는 말뚝과 방망이 갖고 가서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일 그 용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신념, 대단한 이런 담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또 이게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을 때 왜 시스라는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잤을까요? 또 그 말뚝을 박는다고 이게 박히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박아서 얼마나 힘이 세면요, 박에 여기 뼈를 뚫고 나와가지고 땅에 박히냐고요. 정황상으로 볼 때 이건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이런 용기가 생겼다는 것 또한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야엘에게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시스라가 그 상황 속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말뚝 박혀서 죽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무슨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세면요 이 관절을 박혀 땅에 박히냐고요. 예.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못한 일이고 천하장사도 못할 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박히나요 쉽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시 이 사사기 기자는 계속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이 가시면서 행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헤벨이 유다 지파에서 경내에 살다가 저 납달리 경내 북쪽으로 이주한 것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앞서 행하신 것이고, 그 겐 사람들과 이 모세의 장인 겐 사람들과 호밥의 자손들인 겐 사람들과 이 하솔왕 야빈이 화평을 이루며 살았던 것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미리 행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 시스라가 이 헤벨의 장막 속에 들어온 것도 그런 거고요. 이 헤벨을 야엘이 암살하는 과정에서 그 용기가 생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행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모든 암살의 과정에서 그 초자연적인 무력, 초자연적인 힘이 생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같은 지금 일을 하고 행하고 계세요. 과거에도 그러셨고요,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 가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암살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영적 진리를 몇 가지 더 발견해 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그녀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찬양을 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용기가 그녀에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사사기서 5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 승리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한 내용, 마지막 내용인데요,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이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옵소서라고 찬양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엘은,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주를 사랑하는 자였던 거예요. 주를 사랑하였더니 하나님을 아주 사랑했던 자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힘있게 하신 거예요. 용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더불어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신 거예요. 답은 주를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물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죠. 우리 인생 속에 먼저 개입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길 앞에 먼저 행하시고 가시죠. 하지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또 그런 역사의 기적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를 사랑해야죠. 주를 사랑해야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특별히 영혼 구원, 여러분 힘쓰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영혼이 내 주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쁨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겠어요.
영혼 구원, 지금 우리 새생명년도 축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신다면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주를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그의 마음, 그녀의 마음과 생각이 막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셨던 거예요. 자, 이러한 교훈 하나, 영적 진리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진정한 용기와 담력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걸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다른 영적 교훈, 우리가 이 시스라를 암살한 헤벨의 아내 야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진리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거꾸로 들이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셔서 교만한 자를 거꾸로 들이신다? 세상에 강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강한 자를 거꾸로 들이신다? 약한 자, 또 미련한 자, 또 천하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자를 넘어뜨린다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만 편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부자를 막 경시하고 멸시하고 막 악이라고 막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건강하고 강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약한 자 또 병든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막 이런 잣대 논리로 막 사람을 갈라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꺾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또 신앙인들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한 뜻, 하나님께서 나와 먼저 내 인생길에 앞서가시면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잘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못한 자를 선택해서 나를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시스라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철병국 900대를 가진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힘 있는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 군대 장관이 한낱 촌부의 아내인 야엘의 손에 그냥 죽고 말았어요. 허망하게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 교훈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와의 전쟁,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귀한 영적 교훈들, 진리들을 얻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통해서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 일관성 있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나 앞서가시며 섭리하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라. 이 말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나 앞서가시며 섭리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나 앞서가시며 섭리하신다. 이것을 온전히 믿어 또 이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현재 삶의 자리에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